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자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니 이는 주님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올 것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그들이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임신한 여인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르듯이 파멸이 갑자기 그들에게 닥칠 것이니 그들이 결코 피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않으므로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이르지 않을 것이니 너희는 모두 빛의 아들들이며 낮의 아들들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처럼 잠자지 말고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리자.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한다.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가슴마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것은 진노를 받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깨어있든지 자든지 그분과 함께 살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하고 있는 그대로 서로 권면하고 서로 세우라. 11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날을 예비하라. 주님의 날을 예비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1절과 2절. 1절.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니 이는 주님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올 것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때는 세상 마지막 때를 가리키고 시기는 재림하는 시기를 가리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세상 마지막 때와 재림하는 시기에 대해서는 쓸 것이 없다고 했어요. 여기 또 주님의 날이라고 했는데 이 날이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을 여기서 가리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마태복음 24장 42절 43절에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너희는 너희 주께서 어느 날에 오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이것을 명심하여라. 집주인이 밤에 어느 시점에 도둑이 올 줄 알았다면 그가 깨어서 자기 집이 뚫리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도둑같이 오신다, 이 말씀은 항상 준비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항상 준비하라.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항상 준비하라. 3절에 그들이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임신한 여인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르듯이 파멸이 갑자기 그들에게 닥칠 것이니 그들이 결코 피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편안하다, 안전하다, 얼마나 살기가 좋느냐 그러면서 세상에 도취되기 쉽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편안하다, 안전하다, 먹고 마시자, 얼마나 좋은 세상이냐 이렇게 방심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임신한 여인에게 갑자기 해산의 고통이 이릅니다. 이와 같이 세상의 파멸도 갑자기 닥친다는 것을 여기서 증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임신한 여인에게 해산의 고통이 오긴 오는데 그 해산할 즈음에 그 징후가 있어요. 배가 아프다든지 어떤 징후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날과 시는 모르지만 징조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어요. 그 마태복음 24장 36절. 36절. 그러나 그 날짜와 시각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며 오직 아버지께서만 아신다. 마태복음 24장 7절 8절. 7절.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며 곳곳에 기근들과 지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해산 고통의 시작이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날짜,
그 다음에 시간은 정확히 우리가 모릅니다. 아무도 모른다고 했어요.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께서만 아신다. 그것은 창세 전에 모든 것을 성부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예정하셨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런데 징조는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했어요. 어떤 징조가 일어나는가? 민족이 민족을 대적합니다. 나라가 나라를 대적합니다. 곳곳에 기근들이 있습니다. 곳곳에 지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징조를 보고 너희가 앞으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줄 알아라. 그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하라고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날이 어떻게 오는가에 대한 대답이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 4절에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않으므로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이르지 않을 것이니 라고 했어요.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임한다고 했는데 또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않으니까 도둑같이 이르지 않는다고 했어요. 자,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그 2절에는 주님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온다고 했고 4절에는 도둑같이 너에게 이르지 않는다고 했고 이게 무슨 뜻인가? 그 뜻이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첫째, 어두움에 있는 자들 또 신앙의 잠이 든 자들에게는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옵니다. 어두움에 있는 자들, 그 다음에 신앙의 잠에 든 자들에게는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 그런데 깨어 빛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어두움에 있는 자들, 신앙의 잠에 든 자들에게는 갑자기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오고 항상 깨어 빛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오지 않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거기 5절에 너희는 모두 빛의 아들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에게는 벌써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짜 정확히 모릅니다. 시간 정확히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빛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이 징조들을 다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항상 깨어 기도하면서 준비하라. 그 다음에 여기 또 5절에는 낮의 아들들이라고 했습니다. 신자는 어두움에 속하지 않았고 또 신자는 밤에 속하지 않았고 낮에 속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밤에 도둑들이 보통 밤에 오죠. 근데 낮에 속하니까 우리는 준비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런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징조를 보면서 이제 주님의 날이 가까웠구나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잠깐 신앙의 잠에 들면 안 돼요. 얼른 깨야 돼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잠깐 신앙의 잠이 들 수 있지만 다시 깨어나야 돼요. 그래서 항상 깨어서 준비하는 생활,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기 구약 성경에 그 창세기 7장 4절, 이제 7일이면 내가 밤낮 40일 동안 땅 위에 비를 내려 내가 만든 모든 생물을 땅 위에서 쓸어버릴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노아에게는 홍수가 임할 것을 120년 전에 미리 알려줬어요. 상당히 오래전에 알려줬죠? 120년 전에. 그래서 방주를 지을 수 있었어요. 근데 홍수가 내리기 7일 전에 또 다시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모스 3장 7절 7절 주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비밀을 자신의 종들인 선지자들에게 나타내지 않고서는 결코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신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도 성도에게 도둑같이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 이 징조들을 보아라. 민족과 민족이 대적하고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고 도처에 기근들이 있고 도처에 지진들이 있고 우리에게 이 징조를 알려주니까 이제 그걸 보면서 주님의 날이 가까웠구나. 또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주님의 날이 가까웠구나.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는 어두움에 처한 자들, 또 신앙에 잠이 드니까 몰라요. 잠이 드니까. 그런 자들에게는 갑자기 주님의 날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감사하는 것은 빛의 아들들 된 거 감사하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빛의 세계는 환한 세계예요. 캄캄한 데 거하지 않습니다. 어두움에 있는 자들은
뭔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어두움에 숨는 거예요. 하지만 빛의 자녀들은 환한 그러한 세계에서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의 자녀들이 빛의 세계에서 사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다음에 또 세상의 빛을 환하게 비추는 거, 이것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빛으로 오신 거예요.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다 아담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다 죽었어요. 영적으로 다 죽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게 됐는데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환하게 비치니까 그 빛을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제는 빛의 아들들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고 그 다음에 빛의 세계로 쑥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빛이 없으면 얼마나 답답하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금 환한 빛이 비춰져 있죠? 이걸 다 끄면은 안 보여요. 성경책 읽을 수도 없어요. 이거 지금 이 마이크 통해서 지금 얼마나 잘 들립니까? 이것도 안 들려요. 빛이 없는 세상은 흑암입니다. 답답한 거예요. 들을 수도 없고 읽을 수도 없고 죽음과 마찬가지예요. 흑암의 세계에 있던 우리들, 실제로 죽었던 우리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빛의 역사, 생명의 빛, 그것을 이 세상에 환히 비춰주셔서 택한 백성들이 이제는 그 빛의 세계로 다 들어오게 하신 거예요. 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빛의 아들들, 그 다음에 낮의 아들들, 이 빛의 아들들은 또한 낮의 아들들이에요. 낮에는 무엇 하는 시간인가? 일하는 시간이에요. 낮에는 열심히 일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들은 전부 다 일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일하는 자에게 힘을 주십니다. 가만히 있는 자에게 힘 주는 게 아니에요. 충성하는 자에게 힘을 주시고, 일하는 자에게 힘을 주시고, 봉사하는 자에게 힘을 주시고. 이번에 지난 주간 우리 8월 사경에 많은 분들이 오신 거 참 감사하죠? 그렇게 많이 오실 줄 몰랐어요. 얼마나 많은 분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 봉사하시는 분들 힘이 났어요? 여러분들이 또 봉사했죠? 식당에서 봉사하고 또 차량 봉사하고 보니까 만난 사람마다 얼굴이 막 웃음이 가득해요. 힘이 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일하니까, 봉사하니까, 천국잔치에 참여하니까 하나님께서 힘을 공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면은 얼마나 얼굴들이 환해가지고 반가워하고 참 좋았죠? 그런 거예요. 그게 바로 빛의 세계예요. 어두움에 처하면은 그 세계를 맛보지 못합니다. 천국잔치에 초대했는데 오지도 않아요. 어둠에 처하니까 그 세계를 좋은 걸 모르면은 모르고 올 수도 없어요. 하지만 빛의 자녀들, 하늘나라의 그 맛을 본 사람들은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항상 기다리고 있고 참여하는 데 힘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빛의 세계, 이것을 누리는 거, 이거 참 감사합니다. 낮에 일하는 거, 이거 참 감사합니다. 6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처럼 잠자지 말고 어제 깨어서 정신을 차리자. 주님의 날을 예비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예비할 수 있는가? 잠자지 말고 깨어 근신하는 거예요. 근신하는 것이 무엇인가? 삼가 조심하는 거예요.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서 우리가 잠자지 말고 깨어 근신하는 생활. 그런데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신앙의 잠에 들 수 있어요. 그걸 항상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구약시대의 엘리야 선지자, 신앙의 잠이 들었을 땐 로뎀나무 아래 누워서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한 적도 있어요. 또 요나 선지자도 니느웨 성 밖에서 박넝쿨이 시들어지니까 이렇게 해가 쪼이니까 괴로워서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한 적이 있어요. 엘리야 선지자나 요나 선지자나 하나님의 그러한 선지자 역시 인간이기 때문에 신앙의 잠이 들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신앙의 잠에서 깨야 돼요. 신앙의 잠이 들면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고 했어요. 어둠에 처해도 도둑같이 오고 신앙의 잠이 들어도 도둑같이 온다고 했어요. 신앙의 잠이 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부정적이 돼요. 신앙의 잠이 들면 무조건 입에서 불평만 나옵니다.
그게 신앙의 잠이 든 현상이에요. 원망만 나오고 현실을 도피하고 싶고 죽고 싶고, 이게 바로 신앙의 잠이 든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태가 됐다면 빨리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성도가 신앙의 잠이 들면 분별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잠이 들면 자기 신앙에 유익이 조금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주님의 날이 점점 가까웠는데 신앙의 잠이 든 데에서 깨어나야 돼요. 일어나야 합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의 잠에서 깼습니다. 그 다음에는 일어났어요. 그런데 다시 또 누웠단 말이에요. 그래도 안 돼요. 다시 누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돼요. 그 다음에는 다시 눕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산 호렙산을 향하여 달려간 거예요. 신앙의 잠이 들었을지라도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깨면 다시 또 누우면 안 됩니다. 일어나서 호렙산을 향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그래서 잠자지 말고 오직 깨어서, 이것은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육신의 그런 몸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24시간 잠을 안 자겠어요? 영적으로 항상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신앙의 잠에 들지 마라. 영으로 육을 이겨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는 생활. 다른 말로 하면 육심 중심으로 살지 말고 영으로 사는 생활하는 게 바로 깨어있는 생활입니다. 우리가 육신에 취하면 하나님 떠나게 돼 있어요. 세상의 쾌락에 취하면 하나님 떠나게 돼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을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세상의 쾌락에 도취된 상태에선 하나님 벌써 잊어버린 줄 알면 돼요. 하나님 멀리 떠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오면 세상을 또 단절한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너무 기쁘고 찬송하는 게 기쁘고 기도하는 게 기쁘고, 이건 벌써 하나님께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는 하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기쁨의 세계, 평강의 세계를 누리는 것, 그건 벌써 돌아온 거고 그건 벌써 깨어있는 생활입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자라고 했죠. 이 정신을 차린다는 게 무엇인가? 절제하고 근신하라는 거예요. 절제하고 근신해라. 신자는 항상 절제해야 돼요. 시간도 절제해야 되고 물질도 절제해야 되고 힘도 절제해야 되고 필요할 때 사용해야 돼요. 절제하지 않으면 나중에 사용하려고 할 때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것에 절제하는 생활, 그다음에 근신하는 생활, 이것은 삼가 조심하는 생활이에요. 삼가 조심하면 이 마귀의 미혹에 걸려들지 않습니다. 마귀는 항상 올무를 이렇게 놓고 거기에 걸리게 하는 게 마귀의 역사예요. 근데 항상 삼가 조심하면 그 유인하는데 거기 걸려들지 않겠죠. 이 느헤미야가 4번이나 그 악한 자들이 유인했어요. 오노 평원으로 와라. 그 몇십 킬로 떨어진 곳인데 그 당시 몇십 킬로는 아주 으슥한 곳으로 오라는 거예요. 거기 가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을 죽여야 그 무너진 성벽 재건하는 거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그 하나님의 종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4번이나 유인했는데, 이 항상 이 느헤미야는 하늘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생활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걸려 넘어가지 않았어요. 하늘의 하나님은 주권의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리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고, 언약의 하나님은 성취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날마다 기도하면서 삼가 조심하니까 그 4번이나 유인했어요. 죽이려고. 근데 거기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5번째는 그 봉하지 않은 편지를 가지고 거짓말을 거기다 써가지고 막 퍼뜨렸어요. 사람들에게 거짓말로 막 퍼뜨렸어요. 그런데 항상 기도하는 성도들은 그 거짓말에 분별력이 있으니까 그거 잘못된 거 거짓말이다, 그거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거짓말로 퍼뜨리고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늘 기도하며 삼가 조심하니까
결국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모든 그런 백성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무너진 성벽을 다 재건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루살렘 성이 완성된 거예요. 참 감사하죠? 오늘날도 우리의 영적 성전 그렇게 건설해 나가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절제하고 근신하는 생활, 그렇게 하면은 이 악한 자들이 아무리 그렇게 미혹을 해도, 거짓말을 해도 거기에 미혹되지 않습니다. 7절. 7절.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는 밤에 취한다.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자, 밤에 자는 것이 정상이에요. 잠은 밤에 자는 거예요. 낮에는 뭐 하는 시간이에요? 일하는 시간이에요. 일하는 자에게 뭘 주셔요? 힘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낮에 일하는 그러한 빛의 자녀, 낮의 아들들이 되어야 합니다.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한다. 보통 대낮에 이렇게 술 취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은 몇 명 없어요. 그런데 밤에 취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니까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한다. 술에만 취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도 취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밤에 속한 자가 되면 안 되고 낮에 속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8절. 8절.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가슴마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우리는 어디에 속았다고요? 낮에 속했어요. 밤에 속하면은 술 취하고 세상에 취하고 그러다 범죄하는데 취하게 됩니다. 신자들은 모두 빛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또 낮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두운 가운데 다니면 안 돼요. 어두운 가운데 거하면 안 돼요. 항상 환한 빛의 세계. 얼마나 좋아요. 마귀가 활동하는 구역이 어두움이에요. 마귀가 역사하는 것은 어두움. 심령이 어두운 자 안에서 역사하게 돼 있어요. 우리 심령의 빛의 세계가 이루어지면 마귀가 역사할 수가 없죠.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빛의 세계, 진리의 세계. 그러니까 얼마나 기쁨이 넘치고 항상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게 막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심령이 캄캄하니까 아이고 이거 캄캄한 심령 내가 활동할 구역이구나 쑥 들어가는 거예요. 마귀가. 그러면은 악도리가 돼요. 악도리. 악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 그 마귀가 그 심령 어두운 데 들어가면 그 다음에는 착한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악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왜? 마귀가 역사하니까. 하지만 심령에 항상 하나님을 모시고 진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러한 성도는 온유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와 겸손입니다. 항상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살면 우리 심령이 온유와 겸손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온유와 겸손의 마음이 되니까 항상 선한 행실이 나와요. 말하는 것도 선한 말을 하게 되고 행동하는 것도 선한 행동이 나오고 그건 벌써 우리 심령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증거예요. 그렇게 구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주님의 날을 예비하는 방법, 항상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항상 우리가 잘 예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 주님의 날을 예비하는 방법이 나오는데 무엇을 붙여야 하는가? 믿음과 사랑의 가슴마기를 붙여야 합니다. 이 가슴마기라는 게 그 당시에 그 군인들이 이 가슴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죽과 쇠를 사용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착용했어요. 화살 같은 거 이렇게 뚫지 못하도록. 이와 같이 주님의 날을 예비하는 성도도 그러한 가슴마기, 흉배라고 했죠. 이전 성경에는. 그걸 딱 이렇게 붙여야 되는데 어떠한 그 가슴마기인가? 믿음과 사랑이에요. 두 가지가 뭐예요? 믿음과 사랑. 그래야 이 마귀의 그러한 공격을 막을 수 있어요. 가슴마기 다 해야 됩니다. 믿음의 가슴마기, 사랑의 가슴마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그래야 이 마귀의 공격을 다 막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14절 하반절에는 의의 가슴마기 붙여라 그랬어요. 세 가지가 됐네요. 하나는 믿음, 하나는 사랑, 하나는 의. 마귀가 뚫을 수가 없죠. 믿음의 가슴마기, 사랑의 가슴마기, 그 다음에 의의 가슴마기. 그래서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해야 돼요. 믿음과 사랑이 항상 같이 있어야 돼요. 믿는 자는 사랑이 나와야 돼요. 왜? 그 심령에는 사랑의 세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바로 아가페 사랑이에요. 조건 없는 사랑.
믿음이 있는 자 안에, 신자 안에는 이 사랑의 세계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의의 세계가 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믿음의 가슴막이, 사랑의 가슴막이, 의의 가슴막이를 항상 우리가 착용하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에베소서 6장에는 믿음의 방패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의 방패. 그만큼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면 그게 바로 믿음의 가슴막이가 되고 믿음의 방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성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성도는 이 마귀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끝까지 나는 하나님만 신뢰한다, 의지한다,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간다. 그럼 마귀가 어떻게 뚫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기 에베소서 그 6장 14절 아까 의의 가슴박이 붙이라고 했죠? 근데 이 의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의가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가 첫째예요. 믿고 그 다음에 붙들고 순종하면 그럼 마귀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 그건 언약의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언약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신다는 그런 믿음, 그것을 가지고 그 다음에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해 나가는 것, 이게 바로 의의 가슴막이를 우리가 착용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죠. 투구, 그 8절 하반절에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자, 아까 믿음, 사랑, 의의 가슴막이를 착용하고 투구를 더 써야 돼요. 투구는 군인들의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또 아주 단단한 재료로 또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 단단한 재료가 무엇인가? 구원의 투구, 소망의 투구예요. 두 가지가 뭐예요? 구원의 투구, 소망의 투구. 걱정이 하나도 없어요. 머리를 보호해야 돼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또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과 하늘나라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 안전합니다. 그 구원의 확신을 갖고 나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칼빈의 5대 교리를 우리가 믿는데 첫 번째 교리가 전적 타락, 전적 부패. 이건 무슨 뜻인가? 이 아담의 죄로 인해서 우리 모든 인류가 다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패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무조건적인 선택.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하나님의 백성을 아무 조건 없이 하나의 기쁘신 뜻대로 택하셨어요. 이게 두 번째. 세 번째가 뭐예요? 제한적 속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의 뜻을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위해서 죽으신 것. 그래서 세 번째가 제한적 속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위해서 우리를 구속하신 것.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저항할 수 없는 은총. 이제 하나님이 택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택한 백성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구속을 근거로 해가지고 부르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부르십니다. 그때 다 믿게 돼 있어요. 저항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다 부르심에 응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저항할 수 없는 은총. 다섯 번째가 바로 구원의 확신이에요. 궁극적 구원. 다른 말로 하면 성도의 견인.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지옥 가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견인, 궁극적 구원, 구원의 확신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마음이 편안한지 몰라요. 우리가 예수 하나님이 언제 오라 하실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우리가 세상 떠날 수 있어요. 그런데 한 번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눈을 뜨면 어디예요? 하늘나라란 말이에요. 얼마나 마음이 편안해요. 그래서 우리는 잠자기 전에도 한 번씩 웃고 주무세요. 한 번씩 웃고. 한번 웃을만 하죠? 예. 우리는 죽어도 하늘나라란 말이에요. 죽어도. 그런데 살면은 또 한번 하나님께서 또 이거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충성하라고 또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 전에 한 번씩 웃으세요.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구나.
이게 바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는 것, 이게 바로 주님의 날을 예비하는 방법입니다. 9절. 9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것은 진노를 받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웠다는 것은 구원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제는 진노 우리하고는 상관없어요. 진노하고는 우리가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범죄한 자들이 받는 게 진노예요. 범죄하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근데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신 거예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라고.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주님의 날을 예비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을 해야 돼요. 또 하나님을 기뻐해야 돼요. 두 가지 다 하는 거예요. 한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을 기뻐하는 생활 잘 해나가야 합니다. 10절. 10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깨어있든지 자든지 그분과 함께 살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깨어있든지 자든지 그분과 함께 살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즉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거예요. 다 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손 이렇게 다 해보세요. 자,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거예요. 이제 내리셔도 돼요. 이제는 연합이 됐어요. 연합.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뭔데 그리스도와 연합이 됐어요. 이제 끊을 자가 없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제는 한번 예수 믿으면 그리스도와 동고동락하는 거예요. 동고동락. 얼마나 감사합니까? 먹고 마시는 거예요. 여기 깨어있든지라고 했죠? 여기 깨어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 그 다니엘 12장 2절에 땅의 티끌 속에서 자는 자의 무리들이 깨어날 것인데 어떤 자에게는 영생이 있겠고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 깨어난다는 것은 살아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재림하시면 우리가 홀연히 부활의 몸으로 이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맞게 됩니다. 또 여기 자든지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 잔다는 것은 죽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11절에 예수께서 이것을 말씀하신 후에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나 내가 그를 깨우러 간다. 여기서의 잠들었다는 건 죽었다는 뜻이에요. 나사로는 죽었는데 죽은 나사로를 살린 거예요. 그래서 이 본절에서의 깨어있든지 자든지 이 뜻은 살든지 죽든지 그런 뜻이에요. 살든지 죽든지. 자, 로마서 14장 8절.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으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다. 사나 죽으나 누구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 믿으면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거예요. 이젠 그리스도와 연합됐기 때문에 이제 주님의 것이 된 거예요. 살아도 주님의 것, 죽어도 주님의 것, 이 세상 살 때에도 주님과 함께 살고 이 세상 떠나서 영원한 하늘나라 가서도 주님과 함께 살고 얼마나 행복합니까? 행복하세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살든지 죽든지 주님과 동고동락하고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주님과 늘 동행하는 생활만 하면 되는 거예요. 떠나면 안 돼. 떠나. 이 마음이 떠나면은 그 행복한 생활 우리가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성전은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산 몸입니다. 이제 우리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속량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인 줄 알고 주님을 위해서 살면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 나를 위해서 살았을지라도 이제는 예수를 믿은 지금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 그분과 함께 살려 하라는 것이다. 이게 바로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과 연합이 되었고 이제는 이 세상에 살 때도 예수님과 함께 살고 그 다음 이 세상 떠나도 예수님과 함께 천국 생활하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거는 빛의 자녀들만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이건 낮의 아들들만 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이 특권을 누리게 하신 것. 참 감사하죠. 1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하고 있는 그대로 서로 권면하고 서로 세워라. 이제 우리가 주님의 날을 예배하면서 서로 권면하는 생활 잘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서로
세우는 생활 잘해야 합니다.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항상 서로 세워줘야 돼요. 무너뜨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세우는 나라.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나라는 세우는 나라다. 얼마나 좋아요. 세워나가야 돼요. 무너진 성벽이 있으면 그걸 다시 세워야 합니다. 재건해야 돼요. 무너졌는데 그대로 보고 있으면 안 되죠. 세워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세우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 권면하는 나라. 그래서 이제 주님과 함께 그것을 해나가는 거예요. 우리 혼자 힘으로 그거 못합니다. 우리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주님과 함께, 따라해보세요.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이다. 자, 우리가 항상 주님의 날을 예배해야 합니다. 아까 가슴막이 3가지 기억나세요? 뭡니까? 믿음의 가슴막이, 또 사랑의 가슴막이, 또 의의 가슴막이. 투구도 써야죠. 무슨 투구예요? 구원의 투구. 또 한 가지는 소망의 투구.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창세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여 주시고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불러서 예수 믿게 하시고 예수 믿을 때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이 되었고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이 말세의 마지막 때가 되었고 주님의 날이 가까운 이때에 우리가 잘 예배해야겠습니다. 항상 우리가 믿음의 가슴막이, 사랑의 가슴막이, 의의 가슴막이로 착용해서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구원의 투구, 소망의 투구를 가지고 구속의 은혜에 늘 감사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날을 잘 예배하는 온 성도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부족하지만 주님과 함께 모든 것을 해나갈 수 있는 줄 믿고 전적으로 하나님, 만능의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만복의 권능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온 성도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